감옥에 갇힌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불러서 강론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벨릭스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은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중요한 순간을 뒤로 미루고 그 이후에 바울을 찾기는 찾는데 바울이 혹시 돈을 줄까 해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신앙인으로 훈련하는 데 썼던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벨릭스가 바울을 종종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노출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어요. 알아들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벨릭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로 로마에 많은 탄원서가 들어갔고 결국은 황제가 벨릭스를 불명예 퇴직시켜서 로마로 소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이 베스도는 매우 지혜로운 외교관이고요. 그래서 현명한 방식으로 유대를 통치하고자 합니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면서 나는 총독이지만 앞으로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이제 자기를 내비친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처음 부임한 총독한테 제일 먼저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바울 재판해달라는 말부터예요. 여러분,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총독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다짜고짜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이 있는데 바울 재판해 주십시오, 그거죠. 더군다나 뭘 부탁하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2년 되면 여러분 잊을만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베스도 역시 로마 사람으로 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니까 그 재판을 그냥 함부로 재판 장소로 옮길 수는 없다. 당신들이 내려와서 재판을 속개하겠다 하고는, 여러분,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날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또 고소고발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동안 연기됐던 재판이 이제 속개된 겁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고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대중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위험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고 바울을 고발해요. 근데 베스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발하는 내용은 많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스도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여러분 부임해서 첫 번째 공식 업무잖아요. 1호 재판을 여는데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면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요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스도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 생각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반란군 정도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연쇄 살인범 정도 되든지
뭐 이런 아주 중범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 자기 변호를 시킵니다. 8절 보면 바울도 자기 변호를 하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성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저 가이사에게 반란 일으킬 마음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베스도가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관직에 있는 행정관입니다. 알았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첫 번째 재판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양보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은연중에 말을 하죠. 야, 너 혹시 여기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받고 싶으면 내가 정치범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 재판 받는 거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도 알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가서 죽든지 가다가 죽든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대가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내용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당신이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죄수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 나 황제한테 재판받을래 그런다고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그 재판이 과연 황제에게 갈 것인지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요. 과연 이 바울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가져가는 것이 옳겠느냐.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폭탄이에요. 이 사람 잘못 건드리거나 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2년이나 재판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폭탄을 결국 해체하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전달하자. 그리고는 그 상소를 받아줍니다. 자, 이 일로 이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소나기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요.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배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 13절을 보시게 되면 수일 후에 그 베스도를 찾아온 유대의 분봉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그리빠하고 아내는 아니고 동거인인 버니게라는 여인이 함께 새로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베스도가 자기가 첫 재판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임 총독자가 죄수 한 명을 잡아다 놔서 재판을 안 해서 제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원해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너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죄수이고 왜 이 재판을 2년씩이나 끌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유대 문화를 모릅니다. 유대교도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재판을 하는 가운데 피고와 원고의 고발과 변호를 듣는 가운데 이 베스도가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첨예한 대립점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9절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이거던데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에 대한 건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핵심 논쟁이더라. 여러분 베스도가 똑똑한 사람이죠.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울의 갈등 그 핵심이 뭔가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바울은 그가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건 맞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더라.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 줄을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기초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교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려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두 번째, 예수님이 정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세 번째,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적어도 벨릭스와 베스도는 복음의 내용을 접했고요.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웠었고, 적어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들으면서 저 둘 사이에 뭔가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을 변호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벨릭스와 베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보를 받아들였고 설명을 들었고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공부해서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해했습니다. 베스도 이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여러분 진짜 그 의와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죠.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또 곧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언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몰라서 아니고요. 알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진리에 반응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당연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헌법, 법률 안 지키는 게 죄입니까? 예, 그것도 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게 죄 안 짓는 건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거 죄인가? 예,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죄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다. 법 어기는 것도 죄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도 죄지만 진짜 심각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무시한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부정해버리면 그만이죠. 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올리셔서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더 이상 재판장이 무서워서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를 준엄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삶,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칭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어느 날 꿈으로 모든 것을 계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 여러분 벨릭스와 베스도가 알아듣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없고 믿지 않았던 진리들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구나. 예수가 안 죽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저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 우리도 아이고 무섭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만 또 인간의 강연이나 그저 교수로 이해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조금씩 우리를 설득해 갑니다. 그럼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돼 있고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을 수 없었던 진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고 이렇게 믿어 보니까 그것이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들었으나 그 진리를 거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예수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참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